그대여, 오늘 하루 그대는 어떠한 가면을 쓰고 어떤 배역을 맡아 세상이라는 무대 위에 섰는가? 남들에게 나는 잘 살고 있다. 나는 문제없이 행복하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그대의 표정과 말투, 입고 있는 옷과 먹는 음식까지 억지로 꾸며대느라 진이 빠지지는 않았는가? 관객의 환호를 받지 못하면 죽어버리는 광대처럼 타인의 인정을 갈구하며 필사적으로 연기하고 있지는 않았는가? 밤이 깊었다. 객석을 메웠던 관객들은 모두 떠났고 화려했던 무대 조명은 꺼졌다. 정막이 흐르는 거울 앞에 홀로 앉아 두꺼운 화장을 지우는 그대에게 나는 조용히 묻고 싶다. 그대는 진정 행복한가? 거울 속에 비친 그대의 퀭한 눈동자는 무대에서 짓던 그 환한 미소와 너무 다르지 않은가? 세상은 그대에게 끊임없이 달콤한 거짓말을 속삭인다. 간절히 원하면 꿈은 이루어진다. 노력하면 반드시 행복해진다. 긍정적으로 세상을 바라보라. 하지만 나는 그대에게 말한다. 어쩌면 그것은 사악한 체면일 수 있다. 그 낙관주의야말로 그대를 끝없는 희망 속에 가두고 도달할 수 없는 신기루를 쫓게 만들어 결국 그대를 비참하게 만드는 주범이 된다. 잘 들어라. 인생은 본래 고통이다. 이것은 염세적인 저주가 아니라 세상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냉철한 진단이다. 행복은 잠시 고통이 없는 상태일 뿐 영원히 지속될 수 있는 상태가 아니다. 우리가 괴로운 이유는 삶이 본래 고통이라는 사실을 거부하고 나는 마땅히 행복해야만 한다는 강박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이다. 행복해야 한다는 의무감이 역설적으로 우리를 불행하게 만든다. 그대여, 이제 그만 가면을 벗어라. 왜 나는 남들처럼 행복하지 못할까라는 자책을 멈추어라. 고단하고 뜻대로 되지 않고 때론 눈물나게 외로운 것이 삶의 본질이다. 이 명백한 진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일 때 비로소 헛된 희망 고문에서 벗어날 수 있다. 불행이 찾아와도 의연하게 대처할 수 있고 우연히 찾아온 작은 평온에는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다. 그대여, 밤낮으로 괴로워하며 쫓아다니는 것은 도대체 무엇인가? 통장에 적힌 돈의 숫자나 남들에게 관심과 인정받기를 원하고 있지 않은가? 이만큼만 더 있으면 행복하겠지. 저 사람은 왜 나를 바라봐 주지 않을까? 내 지위가 올라가면 세상이 달라 보일 텐데 하며 괴로워하고 있지 않은가? 어리석은 자여, 나는 단언한다. 그대가 그토록 갈구하는 그것들은 행복의 본질이 아니다. 인간의 행복과 불행을 좌우하는 결정적인 요소는 소유도 명성도 아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그대는 어떤 사람인가? 즉, 그대 내면의 인격이다. 생각해보라. 석양이 지는 하늘을 바라보며 풍요로운 내면을 가진 이는 그 아름다움에 감사하고 기뻐하지만 누군가는 어둠이 내리기 시작했다며 두려워한다.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혀도 어떤 이는 절망에 빠져 저항하지 못하고 죽어가지만 누군가는 그 속에서도 정신을 수양하고 새로운 자기만의 세상을 창조해낸다. 이 세상은 객관적으로 고정되어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세상은 그대의 마음이라는 인식의 틀을 통과하며 매 순간 다르게 그려지는 그림일 뿐이다. 우울한 사람이 보는 세상은 비극적인 연극 무대이고 명랑한 사람이 보는 세상은 흥미진진한 모험의 대상이다. 그러니 세상 탓을 하지 마라. 그대가 보는 세상의 색깔은 그대가 낀 안경의 색깔일 뿐이다. 어리석은 자가 호화로운 궁전에 살게 된다 하더라도 그는 그저 궁전에 사는 어리석은 자일 뿐이다.
반면에 내면이 풍요롭고 감정이 충만한 사람은 허름한 다락방에서도 우주를 유영하고 왕보다 더 큰 즐거움을 누릴 것이다. 행복은 결코 밖에서 오는 것이 아니다. 그대의 내면, 그대의 기질, 그대의 영혼의 크기가 그대가 담을 수 있는 행복의 총량을 결정한다. 그릇이 간장종지만한데 바다를 부어준들 무엇하겠는가. 넘쳐 흐를 뿐 담지 못한다. 그러니 그대여, 부자가 되려 애쓰기보다 삶의 주체인 그대 자신을 가꾸어라. 자신의 건강을 돌보고 정신을 고양시키며 지혜를 닦아라. 그대의 삶을 아름답게 연주하고 싶은가? 좋은 악기는 외부 조건에 불과하다. 소리를 느낄 수 없고 음악과 하나가 될 수 없으며 눈앞의 악보를 볼 수 없다면 아무리 비싸고 좋은 악기가 손에 주어진들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그것을 만지고 다룰수록 삐걱거리는 소음으로 괴로워질 뿐이다. 자신을 명기로 만들어라. 그때 비로소 그대는 세상이라는 연주회에서 진정한 기쁨과 아름다운 선율로 흐를 것이다. 정보의 홍수에 휩쓸리지 마라. 끊임없이 쏟아지는 뉴스와 영상들 속에서 그대의 머리는 쉴 틈이 없다. 나는 말한다. 독서는 남의 머리로 생각하는 것이다. 책을 많이 읽는다고 현자가 되는 것이 아니다. 많이 먹는 것보다 잘 소화하는 것이 중요하듯 많이 읽는 것보다 스스로 사색하는 것이 중요하다. 아무리 귀한 지식도 그대의 사색을 거쳐야만 비로소 그대의 피와 살이 된다. 검색을 멈추고 사색하라. 남들의 정답을 베끼려 하지 말고 그대만의 오답을 두려워 마라. 모든 기기를 끄고 산책을 하고 멍하니 하늘을 보라. 그 고요함 속에서 피어오르는 생각만이 진정한 그대의 것이다. 스스로 생각하는 힘, 그것이 그대를 어떤 시련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게 할 것이다. 세상 사람들은 겉모습만 보고 누가 행복한지 아닌지를 멋대로 판단하곤 한다. 하지만 그 사람이 진정으로 행복한지 아닌지 무엇으로 알 수 있는가? 돈으로 가득 찬 금고로 알 수 있는가? 사회적 지위로 아니면 화려한 겉모습으로 판단할 수 있는가? 아니다. 단언컨대 그런 것들은 다 껍데기고 가짜다. 그 사람이 행복한지를 보여주는 가장 확실하고도 유일한 징표는 단 하나, 바로 명랑함이다. 명랑한 사람은 불행할 틈이 없다. 그가 부자든 가난하든 젊든 나이가 들었든 그런 것은 전혀 중요하지 않다. 그가 명랑하다면 그는 행복한 것이다. 그것으로 충분하다. 기억하라. 이 명랑함이야말로 행복이라는 선물에 다가가는 유일한 길이다. 그대여, 인생이란 것은 고달픈 것이다. 힘겹게 산을 넘으면 더 큰 산이 앞에 있고 하나의 문제를 해결하면 다른 문제가 그대의 문을 두드린다. 이것은 그대가 잘못해서가 아니라 그저 인생이라는 것은 본래 고통과 권태 사이를 오가는 시계추이기 때문이다. 그것이 인생의 본질이다. 그대가 무언가를 간절히 원할 때를 떠올려보라. 어떤 것을 갖지 못하면 괴로움으로 고통스러워하고 가진 자가 부러워 밤잠을 설친다. 반면에 그것을 손에 넣으면 그대의 행복은 영원하던가. 그렇지 않다. 성취감은 찰나에 불과하다. 새 옷도 새 차도 승진의 기쁨도 길어야 며칠이면 그새 익숙해진다. 욕망이 충족되는 순간 만족이라는 선물 대신 지루함이라는 무시무시한 손님이 그대를 찾아온다. 이것이 바로 권태다. 가난한 자는 먹고 살기 위해 결핍의 고통과 싸우고
부유한 자는 남아도는 시간과 돈을 관리하지 못해 권태와 싸운다. 이것이 인생의 적나라한 실체다. 우리는 죽을 때까지 욕망이라는 채찍에 맞아 달리는 말이거나 권태라는 늪에 빠져 하품하는 돼지이거나 둘 중 하나를 오갈 뿐이다. 그대여, 이것만 이루면 원하는 행복을 얻을 수 있을 거라는 환상을 버려라. 그런 종착역은 없다. 하나의 욕망이 해결되면 권태라는 불청객이 나타나 문을 두드리고 새로운 욕망의 불씨로 불청객을 쫓아내면 다른 모습의 권태가 찾아올 뿐이다. 지독한 인생의 굴레다. 나는 말한다. 행복은 소극적이고 고통은 적극적이다. 사람들은 기쁨을 무언가 더해지는 선물이라고 착각하지만 사실 행복이란 그저 고통이 잠시 사라진 상태일 뿐이다. 우리는 발에 꼭 맞는 신발을 신었을 때는 신발의 존재를 느끼지 못한다. 하지만 신발 속에 작은 돌멩이 하나만 들어가도 온 신경이 그곳에 쏠린다. 건강할 때는 소중함을 모르다가 아파야만 비로소 건강이 행복이었음을 깨닫는 것처럼 우리는 불행은 피부로 생생하게 느끼지만 행복은 느끼지 못한다. 그러니 커다란 행운이나 드라마 같은 환희를 쫓아다니지 마라. 가장 현명한 사람은 쾌락을 찾아 헤매는 사냥꾼이 아니라 내면의 고통을 잘 다루는 영리한 은둔자다. 오늘 그대는 불행에서 자유로웠는가? 육체의 고통으로 몸부림치지 않았고 감당할 수 없는 마음의 비극이 없었는가? 그렇다면 그대는 오늘 최고의 행복을 누린 것이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평범하고 심심한 하루, 그것은 지루한 것이 아니라 재앙이 피해간 기적이다. 이 평범한 무사함이 얼마나 위대한 축복인지 깨닫는 순간 그대의 고달픈 시계추는 비로소 안식을 얻을 것이다. 그대여, 건강이란 선물을 하찮게 여기고 있는가?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하여 관심조차 두고 있지 않은가? 그대에게 말한다. 건강한 거지가 병든 왕보다 훨씬 더 행복하다. 행복의 90%는 오직 건강에 달려있다. 건강이 모든 것의 시작이자 끝이다. 건강이 있어야만 세상도 존재하고 건강이 있어야만 기쁨도 맛볼 수 있다. 건강이라는 렌즈가 깨지면 그 렌즈를 통해 보는 세상의 풍경은 잿빛으로 변하고 만다. 생각해보라. 그대가 아무리 산의 진미를 눈앞에 두고 있다 한들 위장이 병들어 소화할 수 없다면 그 음식은 고문 도구일 뿐이다. 아무리 사랑하는 가족들과 연인이 함께하더라도 신체의 고통에 온 신경이 잠식되어 있다면 그들의 사랑스러운 표현조차 귀찮은 소음으로 들릴 뿐이다. 건강이 없다면 세상의 그 어떤 객관적인 즐거움도 주관적인 행복으로 치환될 수 없다. 그런데 그대는 지금 어찌하고 있는가? 돈, 승진, 쾌락과 같은 세상의 찌꺼기들을 위해 가장 소중한 건강을 헌신짝처럼 내던지고 있지 않은가? 순간의 쾌락에 빠져 몸을 망가뜨리고 나중을 위해 휴식을 미루며 혹사시키고 있지 않은가? 파인과의 비교라는 독을 마시며 정신까지 갉아먹고 있다. 나는 말한다. 인생의 수단을 위해 인생의 목적을 희생하는 것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짓이다. 그것은 집을 따뜻하게 하기 위해 집에 기둥을 뽑아 땔감으로 쓰는 미치광이의 행동과 같다. 그러니 그대여, 당장 그대의 몸을 돌보라. 죽은 지식이 담긴 책을 덮고 손에 든 그 휴대폰을 잠시 내려놓아라. 그리고 밖으로 나가라. 산책과 사색이 그대의 병든 영혼을 구원할 것이다. 나무가 튼튼해야 가지가 뻗고 푸른 잎이 나듯
그대의 육체가 활력으로 가득 차고 혈액이 힘차게 돌아야 그대의 정신도 맑아지고 명랑함이 깃드는 법이다. 우울함은 정체된 피에서 오고 명랑함은 움직이는 근육에서 온다. 운동할 시간을 아끼지 마라. 건강을 잃으면 그대가 쌓아 올린 금자탑은 그저 무덤 위의 비석이 될 뿐이다. 오늘 하루 그대의 심장을 뛰게 하고 그대의 다리를 움직여라. 그것이 자신을 사랑하는 첫걸음이다. 그대여, 그대는 늘 나중을 위해 산다. 은퇴하면 여행 가야지. 돈 좀 더 벌어놓고 쉬어야지. 이번 주말만 오면 실컷 잠을 자야지 하며 그대는 현재를 그저 미래를 위한 수단이나 견뎌내야 할 지루한 준비기간 정도로만 여긴다. 마치 진짜 인생은 아직 시작되지 않았고 지금은 연습하는 시간인 것처럼 산다. 하지만 속지 마라. 시간은 그대를 기다려주지 않으며 그대가 꿈꾸는 그 완벽한 미래는 영원히 오지 않을 수도 있다. 나는 말한다. 우리는 영원히 살 것처럼 행동하지만 인생은 찰나에 불과하다. 오늘 하루는 그대의 인생에서 2번 다시 오지 않는다. 시간은 강물과 같아서 한 번 흘러간 물로 다시는 발을 적실 수 없다. 그러니 지금 그대가 마시는 따뜻한 커피 한 잔, 창가에 비치는 오후의 햇살, 사랑하는 이의 목소리와 같은 이 소소하고 당연해 보이는 것들을 결코 하찮게 여기지 마라. 미래의 거창한 성취가 아니라 지금 스쳐 지나가는 이 찰나의 순간들이 모여 그대의 인생이라는 집을 짓는다. 과거를 후회하며 괴로워하지 마라. 미래를 걱정하며 미리 불안해하지 마라. 과거와 미래는 그대의 머릿속에만 존재하는 유령이며 개념일 뿐이다. 오직 현재만이 실제다. 두려움 때문에 혹은 후회 때문에 이 순간을 망치는 것만큼 미련한 짓은 없다. 진정으로 지혜로운 사람은 하루하루를 하나의 작은 인생으로 본다. 아침에 눈을 떠 의식이 돌아오는 것은 탄생이요. 밤에 침대에 누워 잠이 드는 것은 죽음이다. 그러니 오늘 하루가 엉망이 되었다고 해서, 계획대로 되지 않았다고 해서 인생 전체를 비관하지 마라. 그저 오늘이라는 작은 인생 하나가 조금 고단했을 뿐이다. 밤이 오면 그 고단했던 작은 인생을 죽음 속에 묻어버리고 편안히 쉬어라. 내일 아침 태양이 떠오르면 그대는 새로운 기회와 함께 다시 태어날 것이다. 하루는 그대에게 주어진 전부다. 그러니 부디 오늘을 살아라. 그대여. 밖을 향해 맹목적으로 열려있던 창문을 닫고 내면의 촛불을 켜라. 바깥 세상은 바람이 불고 비가 내리는 소란스러운 장터일 뿐이다. 진정한 평화와 행복은 오직 그 닫힌 창문 안 그대의 내면에만 머문다. 이제 그대는 알게 되었다. 행복은 타인의 손에 들린 화려한 선물이 아니라 그것을 바라보는 그대의 맑은 눈과 그것을 느끼는 건강한 육체, 그리고 작은 것에도 감사할 줄 아는 명랑한 영혼에 달려 있음을. 세상이 화려한 가면을 쓰고 그대를 유혹하더라도, 달콤한 말들로 그대를 속이려 들지라도 그대 자신만은 그대를 속이지 말라. 남에게 보이기 위한 삶이 아니라 스스로에게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라. 타인의 박수갈채보다 그대 내면의 고요함을 더 사랑하라. 그대의 정원을 가꾸어라. 잡초 같은 욕망을 뽑아내고 그 자리에 지혜와 사색의 꽃을 심어라. 그 내면의 밭이 비옥해질수록 그대는 외부의 흉작에도 굶주리지 않을 것이다. 자신을 가꾸는 일, 그것만이 변덕스러운 세상에서 그대를 구원할
유일하고도 영원한 길이다. 긴 밤 고독과 마주하며 깨어 있었던 그대여, 이제 창밖으로 새벽이 밝아오고 있다. 어제와는 다른 마음의 눈을 뜬 그대에게 오늘 하루는 더 이상 고통스러운 형벌이 아닐 것이다. 가라, 세상 속으로. 그러나 휩쓸리지 마라. 그대만의 단단한 성체를 품고 유유히 걸어가라. 건강한 육체와 명랑한 정신으로 두 발로 걷는 그대의 앞길에 무사함이라는 기적이 늘 함께하기를 바란다.